어, 말은 누구든지 합니다. 근데 말의 방향이 어떤 사람은 길을 막 살려주고 생명을 살리고 힘을 북돋은 말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힘이 빠진 사람한테 더 힘이 빠지게 디프레스 막 눌러버리는 거죠.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스타일에 의한 반응이 바로 오늘 욥기 6장에 나옵니다. 4장부터 5장에 보면 엘리바스라는 그 욥의 친구가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아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욥한테 야, 네가 그 고난을 겪는 것을 보니까 너 굉장히 죄 많이 졌지. 응? 그러면서 그 신상필벌,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제 이런 사고 방식을 갖고 지적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의 주장이 맞습니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 고난을 어떻게 왔냐면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대열하면서 사탄이 욥에 대한 시기를 내서 그 하나님이 축복 주신 욥에 대해서 불시험을 준 거 아니에요. 어?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 다 죽고 집 완전히 무너지고 부인도 저주하고 도망간 그런 상태.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4장 5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6장에서 이제 욥이 자기를 변호하기 시작해요. 그 욥은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받는 자가 하나님의 징계,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징계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도 이제 징계라고 세뇌가 된 거예요. 사람은 말을 반복하면요 세뇌가 됩니다. 그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죠. 그 일본에서 실험을 했는데 두 나무가 있는데 한 나무는 계속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욕을 한 거예요. 한 나무는 계속 칭찬만 한 거예요. 그런데 말의 힘이 얼마나 무섭냐면 그냥 사람의 심리만 변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저주를 퍼부은 나무는 얼마 안 돼서 죽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란 게 어떤 심리적인 것만 영향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이 나무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낸 것을 봤는데 그런데 그 욥이 그러니까 내가 심판받은 거구나 하고 세뇌를 당한 거예요 엘리바스한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받는 자는 하나님 징계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엘리바스의 비난을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친구들의 냉정함에 대해서도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욥이 고난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빌다스발 엘리바스라는 세 친구가 오는데 그 세 친구들이 이 그 생명을 살릴 생각은 않고 그냥 계속 인과응보적인 지적을 하는 것이죠. 이 축복을 준 원인과 이 저주를 내리는 원인은 다 하나님만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일본은 잘 알다시피 귀신 나라예요. 복음화도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근데 그 귀신 나라인데 잘 산단 말이에요. 세계 2위 강국이에요. 아니 경제동물들이란 말이죠. 그 왜 그럴까? 어? 이 권선징악 인과응보대로라면 그 안 맞자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귀신 나라가 어떻게 더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보니까 이 3장하고 6장의 탄식은 굉장히 달라지죠. 3장은 욥이 자기 신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한탄한 것이라고 하면 6장에서는 친구들한테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 욥은 자기의 결백을 막 주장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사탄한테 자랑을 했잖아요. 당대의 최고가는 의인이고 그처럼 완벽한 인간이 없다고 이렇게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고난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에게 있어서 그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는 것과 막대한
재산들 그걸 다시 찾는 것, 그리고 또 자손의 축복을 다시 받는 것, 이것은요 사실 1차적 관심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없어서, 45명이 없어서, 30명이 없어서, 20명이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한다고 할 때에 슬피 울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했지, 자기 자식 이삭의 그 출세와 취직과 막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해. 근데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먼저 대의적인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남으면 그때 가서 자식과 개인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너무나 이 한국 기독교가요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개인주의화된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언제 성경에서 개인주의를 얘기를 해요? 그건 아주 천한 자본주의의 그 논리지.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어떻게든 남겨 먹는 거, 잉여같이. 그게 이제 천한 자본주의의 논리지. 공동체주의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유무상통하는, 모든 사람과 유무상통하는 공동체주의예요. 그래서 사회 전체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사회 전체를 구원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제시대 때에 출애굽기를 설교 못하게 했잖아요. 일본 순사들이 출애굽기 갖고 설교하면 잡아갔어요. 왠지 아세요? 거기 히브리인들의 그 해방 사상 나오잖아요. 민족 해방 운동 사상이라고, 그걸 설교 못하겠다니까. 근데 푼수 같은 목사님들 그게요 구약에서 얼마나 중요한 구원 사상이 중요한 게 그 모세오경이고 출애굽기 얘기인데 그거를 왜 안 해? 그래가지고 일제시대 이후부터는 기독교가 어떻게 되면 굉장히 개인주의가 됩니다. 초기에는 어떤 줄 알아요?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3%인데 독립운동가의 대부분이 기독교인 출신이에요. 그런 기독교가, 독립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기독교가 점차 자기 혼자만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식민지근성을 가진 이상한 종교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2000년 전에 예수와 오늘날 이게 기독교는 왜 이렇게 다르지? 달라진 게 일제시대 때부터라니까요. 제가 일제청산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있는데 매월마다 포럼을 내요. 근데 하나하나 이게 껍질을 까다 보면요, 기독교가 왜 이렇게 친일파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도 이 일제 때 친일파했던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여기까지 얘기하면 안 돼. 나도 이태로 교단에 어른들로 있단 말이에요. 얘기하고 말았네. 자, 이제 아무튼 그래서 그의 최종적인 질문은 현재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섭리에 맡기는 것이지,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막 혼란에 빠지게 한 이 엘리바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반박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이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해서 이제 욥이 답변하는 거 보면은 1절부터 7절에 보면 여러분 전반부에서는 자기의 억울함을 얘기하면서 결벽을 막 얘기를 해요. 1절에 보니까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나의 괴로움을 어디다 이렇게 저울 위에 달아 놓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물건의 무게와 부피를 측정하는 그 저울, 바벨론에서는요 기원전 3000년경부터 이 저울을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대 근동이 발전을 했던 문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욥기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첫째는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였다. 두 번째로서는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써 있었고, 그리고
또 혹은 어떤 다른 학자는요, 이 욥기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각기 제 소견대 지 멋대로 살던 시대 아니에요. 응? 나 오늘 아침에 와서 아주 그냥 추워서 오늘 막 그러자로 우리 교회당이 지금 임시 예배 초소라 추워 죽겠는데, 아니 히터를 틀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더 추워지는 거야. 이거 보니까 어떤 성도가 막 이민대로 냉방을 해놓고 나간 거야. 아, 자기도 얼마나 추워서 떨고 도망가 버렸을까. 냉방을 놓고 난 거야. 내가 건들지 말라고 손하는데도 건드려. 이민대로. 이민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저울이란 것이 있어서 딱 기준. 그 기준이 있으면요, 그 기준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이 저울은 양쪽 끝에 접시를 매달아 가지고요. 이제 이걸 천평칭이라고 하는데, 천평칭. 응? 이렇게 대법원에 가면 이게 눈 가리고 있는 어떤 여인이 이렇게 저울추를 딱 이렇게 수평으로 담그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고대 바벨론에 있던 기원전 3000년경부터 쓰였던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탄을 하고, 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3절에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했구나. 막 그냥 디프레스 되는 거야. 엘리바스 얘기 들으면 자기 죄 때문이라는데 막 쫙 깔아는 거예요. 깔아는 거예요. 저희 교회 화재 사건 나고 5년 전에 이 얘기가 기억나네. 두 부류의 사람 왔어요. 한 부류는 야, 불난 집이 잘 된대. 그러니까 뭔가 나중에 잘 될 것 같아. 불난 집이 잘 된대. 그렇게 얘기하거든. 어떤 친구는 이거 실화예요. 내 설교를 맡겼는데 진짜로 양 목사가 얼마나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불이 났냐고. 와, 바로 이거. 그러니까요, 나 한 2주 동안 이 무기력증에 빠졌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때 빨리빨리 번쩍 대응을 하고 막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했다니까. 그냥 가만히 누웠기만 했어요. 나도 사람이거든. 나도 사람이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있으면 손을 벌쩍 들고 암말렉 전쟁에서 이기는데 이 막 팔을 꺾고 내리고 막 이러면요, 나도 깔아앉아요. 나도 깔아앉아요. 엘리야가 막 갈멜산상에서 얼마나 큰 이사와 기적을 베풀어요. 그러나 가방의 부인 이세벨이 저놈 잡아 죽여라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완전히 굴에 들어가가지고 호렙산 굴에 숨어가지고 완전히 디프레스 돼서 막 헤어나지를 못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8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욥이 급기야 죽음을 원해. 응? 8절부터 보니까 8절부터 13절까지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허락하시리라. 그리고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끌어버리실 것이라. 하나님은 욥을 자랑스러워했는데 사탄이 시기에서 고날 준 건데 엘리바스가 너는 죄 지었고 그 심판받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욥도 그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나를 끌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팍 깔아는 거예요. 아이고 불쌍히 죽겠어. 이거 보면은 그래서 이제 막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12절에 보니까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사랑이 어찌 노쇠겠느냐. 야, 이게 이 노쇠라는 건 뭐예요? 동과 주석을 섞어서 만든 금속인 청동을 청동. 주로 무기나 용기를 만들 때 사용한 거죠. 그 청동기 시대 때 그 칼은 되게 무거워요. 동과 주석으로 만들었으니까 동과 주석으로 이걸 노쇠잖아요. 청동. 근데 이제 나중에 철기 시대가 되니까 가벼운 칼이 이기잖아요. 그 철기 문화가 청동기 문화를 이겨버리잖아요. 그 다음 이제 13절에 보니까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이제 이 그 자기 자신을 막 한탄한 거예요. 이 욥을 보면 참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 요즘에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올해 들어서요 이거 국가적으로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거 정말 아니 근데 막 엄청난 외환을 벌었나 봐. 근데 국내 이게 왜 안 되냐고. 미사일을요 우크라이나에다가 제일 많이 막 수출한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그러면 이게 돈이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 그 막 국내 경제가 막 활성화되는데 희한해. 이 나라 어디 막 모이면 백성한테 가지 않아. 북유럽의 기독교 국가는요 돈이 딱 생기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분배부터 해. 목사들도 농촌에서부터 도시까지 월급이 똑같아. 왜냐하면 종교세 걷어가지고 국가에서 이 목사한테 월급을 주거든.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이 있는 나라들은 돈이 딱 생기면 제일 먼저 분배부터 생겨. 분배. 그래서 굶주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친구들을 막 질책해버려요. 그게 14절부터 23절입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는 막 그 친구들한테 그 14절에 보니까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근데 내 형제들은 개울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는구나. 그리고 얼음이 녹으면 물이 걷어지며 눈이 그득이 감칠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라니. 여러분 이렇게 욕같이 막 그냥 디프레스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힘을 주는 언어. 그래 이제 엘리바스 너의 말에는 허점이 있어라고 지적하는 게 24장부터 30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허점을 가지고 너는 결국 권성징악 갖고 얘기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 이제 욥이 그래 나는 저주받은 거야 하면서 막 인정하면서 이렇게 논지를 막 반박하지만 그러나 엘리바스의 무정함을 지적하는 거야. 너는 이 인과응보 사상은 정념이 하나 없는 거다. 여러분 권성징악이나 인과응보를 판단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욥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위로예요. 위로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에게 느끼게 되는데 위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정죄라고 있다는 거죠. 엘리바스는. 이 욥은 친구들한테 친절함을 기대했겠죠. 그리고 위로를 기대했겠죠. 근데 이 동정심이라는 일말도 없고 욥이 뭔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저주를 받은 거라고 판단하는 그 친구들. 그러니까 욥이 그 말 때문에 막 자기 심령까지도 딱딱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 혼란한 상태. 그러니까 이제 그 엘리바스는 뭐예요? 자기 의의를 막 드러내고 그리고 욥의 그 죄성을 막 지적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정한 거죠. 그 처음에 전반부에서는 친구들 무정함을 막 공격하다가 이제 후반부에서는 그 엘리바스의 친구의 허점을 막 이제 그 지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도 엘리바스를 따라하네. 자기 의의를 드러내.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나중에 회복시킬 건데 자기 의의를 드러내. 욥도. 왜냐면 하도 논쟁을 벌이니까. 그래 여러분 갈등을 하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막 드러내잖아요. 그때부터 본질을 잃어버려요. 나는 죄인이요.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사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면 내가 의인이요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나는 죄인이요라고 하면 사회가요. 내가 죄인인데 상대방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이. 그것이 신학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근데 욥도 이제 결국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오류에 빠집니다. 이거는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죠. 그리고 그 자기의 정당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요. 상대를 멸시하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 욥의 논쟁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공의 이런 거에만 초점 맞춘
논쟁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딱딱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했어야 돼, 하나님의 모든 게 은혜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사랑 가운데 유지되는 것인데, 그 욥이 친구들을 혹독하게 이제 비난하게 되고, 그리고 욥의 그 절박한 위기감과 치욕감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막 반박을 하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결론을 맺으면 이제 올바른 말과 그릇된 말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딱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정직한 말로 이제 유의를 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을 깨우쳐서 옳은 말로 이제 구원을 받게끔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고요. 그리고 즐거움을 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는 생명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생명을 이처럼 사랑하여서 우리도 구원의 길로 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위로와 사랑으로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